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1절부터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두렵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아멘. 요즘 우리나라 정치 보시는 대로 의견이 맞지 아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 사이의 분쟁은 뭐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때때로 이 부부간에도 이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이 갈등을 조정하는 원리가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모인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일단 논란의 시작은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건 단순히 할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견의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제까지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언제라도 모든 갈등의 출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도 특별히 가정 공동체나 이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모임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제 갈등을 봉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잠시 이제 의견이 다르고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가 되었고 또 가족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제일 먼저 이 회의의 문을 여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그건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논의의 시작을 이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뒤를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제 행하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은 도구였고 통로였을 뿐이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정리를 해 주는데요. 이 정리에 있어서도 보면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풀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용된 성경 말씀은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라고 하시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문제의 해석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제 처소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리라라고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너졌던 성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때는 그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되겠지만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진행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바울의 표현대로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절의 표현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방인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근거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아니에요. 막 싸우고 있는 동안에 성경을 들이밀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건 또 하나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남편이 제일 얄미운 건 갈등이 시작되면 성경부터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얄밉다는 거죠. 지금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생각을 조율해 나가기보다는 성경부터 꺼내놓고 네가 틀린 거 아니냐, 내가 맞지 않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더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여러분 뭐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가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 갈등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고 또 그것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면 과히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고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아실 것입니다. 그 갈등은 사실 처음에 이제 실수는 유다가 해서 다말에게 아들을 내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이 가문의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시아버지 몰래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유다는 모든 잘못을 다말에게 몰고 다말을 추궁하고 이제 다말을 처벌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이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 이제 유다가 했던 답변이 참 귀한 답변인 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자, 이 표현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아가서 끊어질 뻔했던 이 가문의 위기를 극복함으로 이 유다 자손에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출발점에 이 다말이 선택했던 것을 존중해주고 이제 귀히 여기는 이 유다의 합리적인 판단이 결국은 이제 이 아름다운 결과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들이 지금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늘 또 하나 이제 직면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용납하십시오, 은혜의 시선으로 보십시오라고 하는 당부를 복음을 나누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20절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알리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요. 첫째는 우상,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따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그 다음에 우상과 함께 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각성의 회당들이 세워져서 그 회당에 와가지고 이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준 오경을 읽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서 성경을 읽는 일도 있는데, 읽다 보면 혼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 괜찮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이방인들은 먹던 음식대로 목매어 죽인 음식도 먹고 음식을 동물을 잡을 때에 피채로 그냥 잡아서 먹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거 다 허용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오는데 자기들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방인들은 이게 된다고 하니까 이 사이에 이제 굉장한 혼동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긋자고 한 것이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식을 피째 먹는 거를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그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행여라도 이제 나는 안 하고 있는 걸 남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이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오늘날 우리는 지키지도 않는 기준이 돼버려서 고기를 피째 먹는 선지 해장국도 즐기시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도축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고기라도 이제 다 용납하고 이제 먹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핵심인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하라고 하는 범위가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것까지 허용을 하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초신자들을 받아들일 때나 혹은 불신자들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괴롭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어렵게 전도하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입고 오는 복장이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혹은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아서는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혹은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사랑과 은혜로 포용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이 구원의 은총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눠지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선한 역사들을 주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화요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들의 땀 흘림과 수고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익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성막이 세워질 때에 수고한 모든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품목과 재물들을 일일이 열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땀 흘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도 아시옵나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질병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